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성경의 맥과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도로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사복음서 개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워크북 73쪽을 한번 펴주세요. 그 위에 보시면 사복음서의 비교라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복음서를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4개나 주셨어요. 그 4개가 또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개를 주셨을까?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가르침과 사역을 자세히 기술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최고 핵심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만큼 이렇게 성경의 핵심부가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방위적으로 관찰하도록 이렇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또 위에서 공중에서까지 내려보면서 다각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사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고 지금부터 절 따라서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자의 국적,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는 역시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리스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저자는 이렇지만 독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가 또 복음서마다 다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었던 것만큼 독자도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은요,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다 특색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봤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설명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중에. 그 다음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그냥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에도 있듯이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에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3장 16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생물이 나오는데요. 그 4생물이 결국은 다 그 예수님의 성품들을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4생물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다한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한테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왕의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사자 새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아까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고 했죠? 동물들 중에 정말 일평생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동물이 있죠. 송아지. 송아지로 그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사람, 내 생물 중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정말 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독수리가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많이 표현을 했죠. 독수리가 새잖아요. 새가 보는 그림을 뭐라고 하죠?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 새 조자에 볼감자를 써서 그렇게 마치 조감도처럼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예수님을 표현을 했죠. 그럼 기록 순서를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 다음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성을 띈 그런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나타예요. 나타. 1장에서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나타.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렸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찾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찾다, 찾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해서 믿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각 복음서의 특징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마태복음은 디다케, 왕의 선포.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의 선포.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종의 섬김, 디아코니아죠. 누가복음은 인자의 위로, 파라클레시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보혜사.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파라크레토스죠. 자, 이 빈칸 다 채우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워크북에는 없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스케치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그런 선지서가 뭘까요?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 다른 선지서의 내용도 인용을 했지만 특히 이사야서의 내용을 아주 많이 인용을 했고 이렇게 예언됐던 것들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족보죠. 왕은 다른 평민이나 노비와 달리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통성, 이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의 직업이 세리이다 보니까 세리가 세금 장부를 정리하듯이 그렇게 주제별로 예수님의 행적은 행적끼리, 비유는 비유끼리, 설교는 설교끼리, 뭐 기적은 기적끼리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주제별로. 예,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렸을까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다고 했어요. 근데 종은 말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마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였다.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를 썼다라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한 그런 제자들보다 더 먼저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수행 비서. 그래서 사실은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해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복음서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에요. 베드로복음.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대필했다라고 대필 그 작가였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김, 이 종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죠. 사복음서 중에 16장으로 가장 짧아요. 이렇게 짧고 간결하지만 내용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참고해서 내용을 덧붙여 가면서 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스케치했는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신도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독자들도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마태복음은요, 큰 인물들 위주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왕의 복음이다 보니까 고위층, 그리고 당시 여자들은 별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위주로 기록을 했고 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소외계층들, 사회 약자층들, 이방인, 평민,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본인이 이방인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적어도 박사급이고 그리고 국빈급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과 접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가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죠?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정말 당시에 전혀 존재감도 없고 정말 3D 업종에 그런 종사하던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하죠. 그런데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셨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갈라쇼를 이 목자들 몇 명한테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놀라운 그러한 찬양 모습을 보여줘요.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했었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사회 약자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누가복음이 없었다 하면은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놓쳤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또 나인성 과부, 또 선한 사마리아인, 거의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준 이방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거지 나사로, 거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세리 편을 들어주죠.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가복음의 중요한 단어가 찾다라고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비율로 치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러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여인이 막 애써 청소하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1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았어요. 2분의 1이죠. 점점 이렇게 비율적으로 그 강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점점 클로즈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누가가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예, 의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병자들의 치료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병명도 다른 데에는 그냥 대충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는 정확히 병명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92%나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공자에 볼관자를 써서 하나의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유니크해요. 이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공통된 내용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선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I am, 나는 뭐뭐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거기에 특별히 7가지를 뽑아서 요한이 쫙 정리를 해놨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선언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의 결론은 기승전 나는 하나님이야 로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놀라운 선포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른 복음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런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독수리 복음인 걸 알 수 있죠.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사실 사복음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 결론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하느냐? 우리 종교의 교주라든가 성인도 얼마든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일관되게 예언이 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무려 300여 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예수님 때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300여 개의 예언을. 너무 놀라운 일이죠. 타 종교의 성인들 중에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언이 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런 성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어요. 이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스스로 징벌을 받아가면서 해결을 해주시죠. 그 어떤 다른 종교의 성인도 인류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부활 승천하셨죠. 타 종교의 성인들 중에 이렇게 부활 승천한 사람이 없죠. 여느 인간들처럼 다 그들은 죽고 끝났어요. 빈 무덤, 부활은 기독교만 갖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메시아시다. 네. 자, 그 다음 워크북 73쪽 아래에 이런 표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티커 14쪽 맨 아랫줄에 4개 스티커를 이렇게 이 그림을 참고해서 순서를 잘 맞춰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다는 야심찬 결심을 하고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겠다고 딱 펼치면 거기부터 막히죠. 마태복음 1장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낳고 이렇게 지루한 족보가 계속되는지 거기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마태가 왜 굳이 이렇게 지루한 족보로 자기 복음서를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왕은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죠? 예,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체계를 잡고 읽으면 마태복음 1장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요령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는 4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그것만 아셔도 이렇게 딱 가닥이 잡힙니다. 맨 처음에 핵심 단어 1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2번 다윗. 3번 바벨론 포로. 4번 그리스도. 이 4가지 핵심 단어로 딱 중점 포인트가 잡혀 있고 그 사이사이에 14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14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BC 몇 년도 인물일까요? BC 2000년 정도의 인물이에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BC 2000년. 다윗은 외우기도 쉽게 BC 1000년. BC 1000년. 바벨론 포로로 간 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니까 BC 586년, 대략 BC 600년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 원년이죠.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속된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중에 약속된 왕국. 영어로 치면 promised kingdom. 자, 다윗은 뭘 상징하느냐? 예표적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때 온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영토도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때처럼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범과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예표적 왕국이죠. 영어로 치면 provisional kingdom. 다 P자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외우기 쉽게 P자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는
징벌받은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끝내 불순종해서 이렇게 패망하고 말죠. 징벌받은 왕국, 퍼니시드 킹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벽한 왕국, 천국이 도래를 한 겁니다. 퍼펙트 킹덤이죠. 다 적으셨죠? 네. 자, 그 다음 워크북 74쪽 위를 보시면 우리 여러 번 나왔는데 이 표가 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왕들이 나와요. 왕의 족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왕의 족보에 빠진 왕들이 있어요. 빠진 왕들이. 그거 모르셨죠? 몇 명이 빠졌을까요? 몇 명이? 일단 전체 왕이 몇 명인가 볼까요? 남유다의 왕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었죠? 우리 배웠는데 총 2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의 두 왕,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이 왕의 혈통이 시작이 되니까 20 더하기 2 해서 22명의 왕이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7명이 빠져서 15명, 15명의 왕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빠졌을까? 자, 여러분들 색연필을 드시고 일단 제 6대부터 9대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6대부터 9대까지 4명의 왕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 4명의 왕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후손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 손자, 증손자죠. 근데 이 아달랴는 나중에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잠깐 정권을 잡기도 했었는데 아달랴는 남유다의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본인인 이 혈족들 적어도 이의 아달랴를 일대로 친다면 2대, 3대, 4대까지는 빼버린 것 같아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뺐으리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빠져 있느냐 보세요. 17대, 18대 이걸 색연필로 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왕,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 맞다냐? 시드기야 맞다냐라고 했죠. 그래서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그것은 이 세 왕이 남유다 말기에 특별히 더 불순종한 왕들이기 때문에 마태가 일부러 뺐을 거다. 물론 중간에 악한 왕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마태가 이렇게 해서 굳이 14대를 맞춥니다. 14대를 맞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 왜곡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빼고 또 다윗은 2번 들어가거든요. 다윗은 2번 들어가요. 그래서 15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2번씩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빼고 이게 역사 왜곡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족보를 기록할 때 중요치 않은 인물은 다 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당시 습관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었죠. 자, 그 다음 워크북 74쪽 아래 보시면 자, 이런 그림과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 4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때는 이제 왕은 아니죠. 이미 왕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14대 이렇게 마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2번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엔 전부 몇 명이 들어가 있을까요? 몇 명의 이름이? 계산 빨리 되세요? 자, 일단 14, 14대씩이
세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14 곱하기 3에서 다윗은 2번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빼기 1을 하면 얼마죠? 41. 그래서 총 4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 41명. 네. 이 중에 왕의 족보는 다윗부터 여고냐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이게 바로 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왕들의 이름. 그리고 여기 여고냐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2성전, 이 포로 귀환대가 재건했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왕의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원래는 요셉이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엉뚱한 헤롯이 왕으로 등극해 있었죠. 자, 그 다음 워크북 75쪽 위를 보시면 이런 게 있고 스티커는 14쪽 3-75에 다윗 왕의 그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이름은 숫자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그런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건데요. 다윗 왕을 영어로 치면은 데이빗이지만 이 히브리어로 다비드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빼고 이 자음들의 음가를 숫자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Z는 26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비드 여기에서 자음이 뭐예요? 영어로 치면 DVD잖아요. 예. 그 달렛, 바브, 달렛 해가지고 달렛이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에 나오는 그런 자음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치면 4예요. 4. 그 다음에 바브는 6번째예요. 6. 또 달렛이죠. 그래서 4. 그래서 이 다비드의 자음의 그 숫자만 모아보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4에서 몇이에요? 14예요. 14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14대씩 마태가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자, 14는 7 곱하기 2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완전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다윗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4 하면 다윗 왕이라고 아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족보에 누구는 빼기도 하고 누구는 2번씩 넣기도 해가면서 14대씩 딱딱 맞춘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은 구약에 누누이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의 다윗의 자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자, 이건 편하게 들으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둘 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다릅니다. 그 사실 아셨어요? 마태복음은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 직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끝나요. 쭉 이렇게.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리의 아들 요셉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어쨌건 둘 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데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야곱의 아들이고 누가복음은 헬리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까요? 네. 신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위라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헬리의 아들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게 헬리의 사위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족보, 누가복음은 어머니의 족보라서 다른 것입니다. 다만 헨리의 사위 여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워크북 75쪽 아래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스티커 15쪽에 3-75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순서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잖아요. 이게 예수는 first name,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성인 줄 알았어요. 마치 조지 워싱턴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식했었죠. 예수가 사람 이름인 건 맞아요. 고유명사로 인명입니다. 예수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명사로 직분이에요.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어느 언어일까요? 어느 언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그럼 그리스도는 어느 언어일까요?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메시아, 히브리어. 그래서 예수는 영어로 Jesus,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메시아는 머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자, 예수의 뜻이 뭐냐? 바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Savior. 구세주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하나님 왕국을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렇단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보여주신 선지자시고 선지자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시죠.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직분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76쪽 위를 보시면 이 예수의 동명이인들 해서 나옵니다. 스티커가 4개인데요. 15쪽에 3-76 이건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4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군. 여호수아, 예수 비슷하죠? 원래는 같은 이름인데 발음만 살짝 다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 호세아예요. 호세아. 역시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이름이지만 발음만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서에는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아. 예수아. 예. 예수아. 그리고 신약의 골로새서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아예 이름이 똑같아요. 예. 영어로도 Jesus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유명사이다 보니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예, 우리나라도 철수, 영희 이런 이름 굉장히 많듯이 히브리인들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워크북 133쪽으로 가세요. 한참 뒤로 가시면 뒷부분에 큰 지도가 있습니다. 큰 지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6개 지역 4개 도시 지도입니다. 이것을 잘라서 오려서 여러분들 그 클리어 파일에다가 넣어주세요. 클리어 파일에다가 네. 이렇게 B5 크기의 클리어 파일에 넣어주시면 크기가 딱 맞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지도 공부했듯이 네임펜을 꺼내서 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도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찾으라고 했죠? 예, 물 중에서도 지중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중해 찾으셨죠? 지중해 해안선을 먼저 따라서 그려주세요. 지중해 해안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중해라고 적으세요. 지중해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했죠? 대해입니다. 대해. 큰 바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엄청나게 크죠. 3개 대륙 사이에 있는. 자, 그 다음 물을 찾아볼까요? 사해. 사해. 이 호수를 그려주세요. 사해. 그리고 사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물은 저 위쪽에 있는 호수 갈릴리. 갈릴리 호수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강을 그려주시고 요단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의 그런 지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부분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지만 신약시대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6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경계선을 다 따라 그려주세요. 조금 다른 색으로 그려주셔도 좋겠죠. 예, 경계선 맨 위에 있는 갈릴리 경계선 쫙 그려주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기 삐죽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삐죽 튀어나온 산, 그 부분은 대가볼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구분해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려주시고, 맨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게 유대입니다. 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둘의 대가볼리, 베레아 6개의 지역을 다 그려주시는데, 이 6개의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도와 같아요.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하듯이 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시티, 그 도시들이 있죠. 자,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둘레, 대가볼리, 베레아 다 그려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둘레, 대가볼리, 베레아 이 6가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일단 4개의 도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보면은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별표를 하시고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별표를 하시고 가버나움 이렇게 적으세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고 적으시고 이 아래 보시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도 별표를 하시고 지명을 적으세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두 도시, 나사렛은 도시까지는 아니고 마을인데 아무튼 이 두 도시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맨 아래 유대로 내려오세요. 유대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별표하시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적으세요. 그 아래쪽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기도 별표하고 지명을 적어주세요. 이 네 도시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예루살렘은 뭐죠? 수도잖아요. 수도.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다 수도, 성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수도, 그리고 성전 이렇게 적으세요. 베들레헴은 왜 중요할까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래서 탄생 이렇게 적으세요.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나사렛은 왜 중요할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죠. 제2의 고향. 그래서 성장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성장. 자, 그 다음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에요. 사역 본부가 있던 곳. 사역이라고 적으세요. 사역. 자, 이 지도를 외우는 방법. 앞글자만 따서 이 6개의 도의 앞글자만 따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 사, 유, 이, 대, 배가 되죠. 그리고 4개 도시의 앞글자를 따면 가나,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그리고 아래쪽에 예배죠. 예, 이것을 외우시려면 경상도 사투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 예, 그래서 먼저 니 가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 이 가버나움 나사렛이죠. 그러면은 누가 맞장구를 쳐줘야죠. 내가 어디 가는데 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 니 예배 간다며 이런 얘기죠. 가나 예배. 예, 내가 예배 왜 가는데? 이러면 그때 갈 사유 있다며. 예배 갈 사유 있다며. 그게 바로 갈 사유 이대배예요. 예,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 이걸로 외우니까 정말 안 잊혀지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가나? 예, 어디 가는데 하셔야죠. 네, 예배 왜 가는데 하세요. 네, 갈 사유 있다며. 이번엔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예, 갈 사유 있다며. 예, 갈 사유 있다며. 예, 자, 다 외우셨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의 두 도시 가나 하니까 가버나움, 나사렛. 유대에는 예배, 예루살렘, 베들레헴. 네, 벌써 다 외우셨어요? 자, 이것을 역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꺼내서 뒤집어서 다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지도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원본은 훼손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북 76쪽 아래를 보시면 이런 스티커를 붙이셔야 되는데 스티커 15쪽에 3-76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붙여주세요.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6개 지역을 분봉왕들이 나누어서 통치했다고 했어요. 분봉왕은 어느 왕가의 사람들이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 3명을 분봉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3명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빌립이었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그 지명을 적겠습니다. 우리 금방 외운 거. 맨 위가 뭐죠?
갈릴리라고 적어주세요. 갈릴리. 자, 그 다음에 뭐죠? 갈사유 이때매니까 사마리아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은 유대라고 적어주세요. 유대. 그 다음에 이데베니까 이두레, 데가볼리, 그리고 길쭉한 땅,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자,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갈릴리와 베레아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은 헤롯 아켈라오가. 그리고 여기 분홍색은 이두레,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가 남죠?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로마 직할이죠. 네. 아시겠죠? 이 색깔로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누가 어디를 통치했는가 그거를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역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누가 어디를 통치했는가 그걸 아시면요. 성경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줬던 곳은 사해 위쪽 요단강 양편이었어요. 동편과 서편. 서편은 유대고 동편은 어디예요? 베레아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굉장히 세례 요한이 밉보인 그런 왕이 있었죠? 막 당신이 간음을 행했소 하면서 헤로디아와 결혼한 걸 막 지적을 했더니 결국 그 체포를 했다 참수시킨 그런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통치했습니까?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강 동편과 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붙잡힌 곳은 어디였을까요? 동편, 서편.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베레아 쪽에서 세례를 줄 때 체포가 되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예, 그런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헤롯 안디바가 나섭니다. 헤롯 안디바는 원래 갈릴리에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유대에 내려와 있었으며 그리고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 유대에서 일어나는 재판에 참여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드는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와 헤롯 왕가들은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밀란,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이때 유대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아켈라오죠. 헤롯 아켈라오는 이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어요. 너무 사치가 극에 달하고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폐위당하고 이때는 왕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와서 행여 폭동이 날까 이렇게 좀 감시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결국 헤롯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길 원해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한테까지 끌려가는데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웬만하면 예수님한테 사형 언도를 안 내리려고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아니까 그러려고 헤롯 왕한테 슬쩍 떠넘긴 거예요. 헤롯한테.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이 그렇게 만나고 싶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 초라한 한 목수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결박 당해가지고 채찍질 당한 그런 초라한 목수에 불과한 거죠. 아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분봉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읽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워크북 77쪽 위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갈릴리. 그리고 아래쪽은 색칠이 안 되어져 있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건 숙제예요. 숙제. 예, 그 6장의 그림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다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 그림을 참고하셔서. 그렇지만 어떻게 색칠해야 되는가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갈릴리 이 호수를 빨간색으로 칠하신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갈릴리 지역이 요단 서편의 맨 위쪽이었잖아요. 여기는 넓은 골짜기와 평야가 있는 비옥한 토양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일단 가운데에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에요. 유대 남쪽은 사막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뭐 아주 그 풍성한 그 과일, 야채 막 이런 농산물도 나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산물도 나고 또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큰 주요 도로도 있고 호수의 깊이가 몇 미터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깊이가 5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풍부한 어족들이 자생하는 곳이죠. 그런 특징을 살려서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옥한 땅.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두 도시 중에 하나. 예수님이 사역 본부를 두셨던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호반의 도시예요. 해안 도시, 호반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업을 많이 했겠죠.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부들이 가버나움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여기 산기슭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완만하죠. 경사가.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을 관통하는 남북도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가버나움을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번화하고 발달을 했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그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세관도 유치해 있었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주둔해 있던 그런 로마 파견군 주둔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업이나 상업, 물류의 중심지였다. 번화한 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의 두 번째 도시였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예수님은 정말 촌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 그래서 아주 작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자라셨죠. 제2의 고향, 예, 성장하신 곳, 예수님 부모님이 살았던 곳, 예, 여기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중앙도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타문화권과 교류가 뜸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던 그런 미지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죠. 네, 이렇게 촌사람으로 봤다는 거. 하지만 높은 고산지대에 풍요로운 계곡을 갖고 있었고 주변 지역에 농경지가 있어서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고 많은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그럽니다. 갈릴리 지역 전체가 워낙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파른 절벽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절벽산이 바로 이 나사렛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막 절벽까지 끌려가서 그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위협까지 받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나사렛이었다. 자, 그 다음 유대 광야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사막. 거친 모양의 협곡들이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고요. 마르고 건조한 기후. 뭐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옆에 있는 사해가
저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긴 하지만 햇빛에 의해서 이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계속 증발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이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도 늘 수위가 같다고 그러죠. 어쨌건 유대 이곳은 낮에는 너무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사우나탕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암석, 자갈, 돌들과 모래가 많이 섞인 그런 전혀 비옥하지 않은 땅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대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 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동그란 것만 보면 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글동글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건 큰 유혹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그 유대 지역의 두 도시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그래서 유대 산맥 언저리에 있는 그 해발 780m 아주 높죠. 그런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기원전 3000년 때부터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살다가 큰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악지형,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산악지형의 자연요새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죠. 다윗이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탈환해서 수도로 삼은 곳이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드린 공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 대제사장 관저가 사내드린 공회가 열리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다 여기 살았었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판이 벌어졌던 곳 예루살렘. 자, 그 다음 베들레헴. 마지막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외우기도 쉬워요. 해발 777m. 산악지대입니다. 역시 산악지대고 동굴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벌집처럼 동굴이 많은 석회암 언덕에 비탈에 위치해 있는데 그나마 베들레헴은 농업이 주를 이룬다고 그래요. 농업 중에서 뭘까요? 올리브, 감람나무. 그래서 머지않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근처에 감람원, 그 올리브 동산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 예, 그런 곳이 있었죠. 이 지역이 감람나무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숙제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같은 대상인데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성경 읽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83쪽 위 그 스티커 14쪽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주세요. 이 지도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갈릴리 지역의 지도 그 부분만 이렇게 떼어서 놓은 지도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원래는 호수인데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실제로 바다처럼 풍랑도 일고요. 그리고 가보면은 굉장히 그 망망대해처럼 크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디베랴 호수. 왜냐? 바로 여기에 이 갈릴리 호수의 해안 도시, 그 호반의 도시 디베랴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디베랴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 돌아가시던 때 제2대 황제로 있던 티베리우스, 디베료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가이사 디베료한테 헌정한 도시라고 합니다. 호반의 도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황제한테 바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느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 역시 이 호반의 도시 중에 하나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게네사렛은 다른 말로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살짝 다를 뿐 긴네렛. 긴네렛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다윗이 연주하고 있는 하프예요. 하프. 손풍금, 해금 뭐 이런 거. 수금이죠. 예. 그래서 이 모양과 갈릴리 호수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워크북 83쪽 아래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구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위쪽은 예수님, 아래쪽은 세례요한인데 스티커가 7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15쪽에 있는 3-83을 이걸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작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붙이신 줄로 믿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준비기, 인기기, 핍박기, 순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년 공생애를 3년 4개월 정도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기가 몇 장 몇 절부터 시작된다 라고 명확히 돼 있지를 않아요. 여기부터는 순환기다. 여기부터는 핍박기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하는 기준, 그 잣대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년씩이에요. 1년씩. 유월절부터 유월절까지. 그 다음 유월절까지.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면 1년이 지났구나. 공생애 1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잣대가 세례요한의 생애예요. 왜냐?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앞서서 태어났죠? 6개월 앞서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가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를 앞서갑니다. 1년씩 앞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기를 마치고 인기기에 들어서시고 뭐 이렇게 따라가시는데 예수님 준비기 때 세례요한은 한 템포 앞에 인기기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참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부터 예수님은 세례받는 장면, 즉 준비기가 바로 세례요한의 인기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기는 세례요한의 핍박기입니다. 핍박기.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핍박기는 세례요한의 순환기, 참수가 돼요.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2가지 잣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워크북 84쪽 위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스티커 15쪽에 있습니다. 3개를 붙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준 서머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동사 3개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 가르치셨다. teaching, 교육 사역, 가르치신 사역. 둘째, preaching,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파, preaching. 그리고 3번째가 healing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죠. 교육, 복음 전파, 치유. 이 3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성전과 회당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 좀 그동안은 성경 읽으면서 그게 그거인 줄 알고 따로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그걸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전국에 딱 한 곳, 수도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서
제사 드리는 장소죠. 우리 뭐 성전의 역사, 뭐 구조 많이 배웠죠?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당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동네마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는 랍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역할을 했고요. 평일에는 다음 세대 교육을 했어요. 오늘날의 학교 역할을 했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사복음서 개관도 해보았고 성경의 지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는가도 배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메시아이신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예언되고 성취가 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